빌립보서가 짧은 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의 스케줄대로 가면은 한 주 정도밖에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좀 뭔가 이렇게 정적으로 마음에 많이 닿는 그런 서신이고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되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서신을 다 어떻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하면서 오늘 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가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은 그저 rubbish,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가치를 바울이 이 모든 피조세계의 가치를 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위대하다라는 걸 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좀 이제 깊은 도전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없다면, 이런 바울의 말이 좀 너무 오바인 것 같고, 바울이 그냥 과장하는 것 같고, 바울의 말이 나의 인생에 큰 감동이 안 된다면, 이제 약간 그때는 이제 우리 스스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런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그런 고민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다. 사실 이 말을 조금 더 원문대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뭔지 몰라도 조금 약하게 느껴지고요. 여기에 이제 가치, 이 value, 가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그 value에 맞게 너희가 지불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좌우할 거다. 이제 바울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해 주시는 건데요. 가치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익숙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손해 보고 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은 특별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밤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가치를 지불하고 샀단 말이죠. 돈을 주고 샀는데 그 가치에 실제 가치에 너무 많은 돈을 줬다. 그러면 우리가 참 손해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반면에 이거 사실 이게 내가 사고 났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을 때는 이제 느낌에 와, 횡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제가 사실은 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EM 회중들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그득히 나와 있는데 뭐 예배도 매일 늦게 나오는 것 같고 좀 뭔지 몰라도 좀 이렇게 항상 마음에 뭐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쨌든 와 있다는 자체가 가치 측정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데 없어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실 데 없으세요? 가실 데가 충분히 많을 거예요. 돈 벌러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오늘 좀 비가 오니까 뭐 사실 운동은 잘 안 되지만 뭐 그런 데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왜 들어야 하는지, 오늘 아침에 형제 하나가 제 영어권 설교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9명이 클릭했다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빴는데, 좀 많이 들으면 좋은데 주일 빠졌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수많은 9명 중에 1명이었다면서 설교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치죠, 가치.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뭔가 이 말씀의 가치, 이 예배의 가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근데요, 어떨 때는 좀 껄끄러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감정적 어떤 그런 이 부딪힘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중하다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값진 것을 얻었을 때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뭔가 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행동이 달라지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예전에 이런 그 자동차 앞에 지나가는 차를 보면 그 이렇게 범퍼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범퍼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보면 재밌는 얘기들 많잖아요.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차는 정말 말 그대로 똥차인데 그 뒤에다 스티커는 뭐라고 붙였냐면 My other car is Porsche 이렇게 붙이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건 그냥 타는 차고 집에 그라지에는 폴시가 있다. 그럼 실제로 그래요. 이제 우리도 보면 그냥 오래된 차 그냥 타는 차는 아무데나 세워도 되는데 내가 갑자기 새 차를 샀다든지 값진 차를 정말 맘먹고 뽑았다면 이거 아무데나 세울 수도 없고 그다음부터 막 인생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axiology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axiology. 발음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axiolog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가치론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가치론.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연구하고 이 가치의 연구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윤리학 같이 되겠죠. 윤리학도 일종의 가치론이니까. 그래서 이 악시얼러지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단어를 이제 좀 이렇게 품으려고 그래요. 아, 좋은 단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악시얼러지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가치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따라 이제 반응하고 결정하고 생활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합당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악시어스입니다. 악시어스. 이제 여기에서 악시얼러지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죠, 가치. 예. 이것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라 이거죠. 그거에 합당하게 그러므로 반응하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서 나의 삶의 어떤 반응이 달라졌다.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다. 예, 이게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깊은 가치론이 형성되지 않은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한 두 가지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뭔가? 네, 오늘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얘기죠. 자, 여기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베이직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주 기초 Christianity 101 아주 처음 수업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싼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값진 단어예요. 아주 기름진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가장 먼저 복음서를 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걸맞는 얘기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왕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나 이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유라는 말,
그 뜻은 좋다는 뜻이고, 안겔리온은 이제 소식인데, 메시지인데, 유안겔리온, 그러니까 근 메시지죠. 근 뉴스인데,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냐면은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 이제 가이사가 있는데, 이 가이사에게 어떤 획기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달됐을 때 백성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 왕을 추앙하고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 입장에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왕좌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 왕자가 태어났다. 그럴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발표가 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왕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무슨 뭐 대관식이 있다든지 뭔가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면 그걸 또 유앙겔리온으로 알리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유앙겔리온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승전고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나가서 전쟁했는데 지면 나도 망하는 거거든요. 예, 왕이 지면 나도 종이 되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전쟁과 전투에서 왕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 그 소식은 너무 귀한 소식인 거죠. 그 소식을 들으면 막 흥분하는 거죠.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겔로스라는 것은 이제 전령들인데, 말을 타고 말 뒤에 이제 깃발을 꽂고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예,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요새는 메신저 그러면은 안겔로스, 메신저 그러면은 텍스트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말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 우리 한국의 그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북한에 가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 아무런 방송이 안 돼가지고 텍스트로 막 소식 전하고 이래가지고 한참 이제 끝난 다음에나 이제 내막을 듣게 되니까 되게 답답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 이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야, 전달됐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면 막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유앙겔리온이다. 이게 어떤 국가적, 나라적 이러한 개념이구나, 킹덤, 어떤 왕국적 개념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왕으로 해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일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왕인 나라예요. 기가 막힌 나라예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성자가 영광을 받으면 성부가 영광을 받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왕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당신이 주님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 주인이니까. 또 한 가지,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별로 이렇게 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이제 27절 말씀 중에 다시 가서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생활. 근데 이 생활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저랑 똑같은 성경 갖고 있으면 이제 그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시민 노릇 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폴리투오예요. 폴리투오. 여러분, 폴리틱스 그러면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스 하면 그 도시거든요. 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좀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시민답게 살아라. 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라면, 예, 오직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좀 덧붙여서 나라로 옮겨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은 요절이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딱 시작하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조금 실망했어요, 오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시민의식이다 이거죠. 시민의식.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민의식이 없으면 막 가죠. 시민의식이 없으면 그 사회가 더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볼품이 없죠. 시민의식이 있으면요 먼지 하나 없어요. 어떤 나라들 가서 보면 막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건 뭐냐면 낙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민의식이 있는 곳에 가보면 뭐 정부에서 크게 탄압을 하지 않아도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걸 치워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이 나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받으셨잖아요. 미국의 시민권. 그게 무슨 의미죠? 그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미국에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겠구나. 근데 시민은 권리를 누려야 돼요. 근데 시민은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갖다 뭐 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1919년 4월에 그 코리안 컨그레스라고 하는 이 독립투사들의 모임이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잖아요. 3.1운동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뭐 이러던 이제 그 일 이제 팔로우업으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서재필 그 박사님, 그분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쭉 거기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3.1절에 금요일 맞아가지고 그 얘기를 여러분께 좀 해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되게 재밌는 한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서재필 이 선생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당신이 이 대회의 의장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머더레이터로 이렇게 추대를 하니까 이분이 그 모든 모임을 다 영어로 진행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했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서재필 선생님이 이게 영어가 굉장히 유창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지는 않지만 이게 써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 머더레이터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임이 한국의 독립에 대한 건데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시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미국의 이권과 대립되는 상황이 생기면 내가 미국 쪽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 뭐 그분이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성실하지 않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넘어갔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마음에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 받았거든요. 네. 과연 이게 뭔가? 자, 넘어가야지. 빨리 넘어가야지. 자꾸 또 이렇게 자꾸 가네요. 시간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과연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왕이란 뜻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이 왕인데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이 왕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올인하는 왕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개인의 어떤 야망과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하여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영화들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왕 같은 이제 왕의 피겨가 이게 어떤 캐릭터가 나타나는데 이 왕의 모습을 보면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왕은 막 그 위험한 순간에 뛰어들어가지고 백성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비통하고 어렵고 좀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내가 종이 돼서 막 억눌려 있는데 뭔가 이렇게 옳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왕은 거기에 뛰어들어서 나 구해내는 거예요. 네. 반지의 제왕에서 아라곤 같은 왕은요, 그냥 이게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적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마귀같이 막 생긴 그 존재들이 막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오는데, 아라곤은 백성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말 타고 그 칼 하나 빼들고 중심으로 뛰어 들어가요. 싸우기 위해서. 그런 왕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가끔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처럼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100% 올인하는 그런 정말 100% 섬겨주고 막 온갖 감정을 다 쏟아부어주고 모든 의지를 쏟아부어주는 그런 남자들이 가끔 나타나면 막 여자들이 좋아 죽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여자도 가끔 나오나요?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픽션이죠. 픽션.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도우신다. 예. 인생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내 손 잡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완전히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사랑의 이미지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랬어요. 권면.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권면인데요. 이 권면은 그냥 잘해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권면이라는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나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예수님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는 누군지 아시죠? 보혜사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사는요, 모든 사람이 나를 어큐즈해도요, 그분은 내가 이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질게. 그리고 내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변호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파라클레시스나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위로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위로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만의 위로가 아니에요. 껍질의 위로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에서 나와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쏟아부어 주시되 어떻게 쏟아부어 주시느냐? 너무 지혜롭고 너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으셔서 그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파라클레시스 하신다. 이게 예수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이 교제 뭐죠? 코이노니아. 성령과 정말 한통속이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과 너는 함께 있어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그래도 전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믿음으로 이것을 꽉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통, 이 코이노니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률과 자비가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 옆에 있는 이 국률, 자비라는 단어도 아주 의미가 비슷해요. 흡사해요. 오이크티엘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렵죠. 근데 똑같아요, 의미가. 이 의미의 의미가, 뜻은 뭐냐면 인간의 내장이야, 내장. 당시에 이제 유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들끓는 일이 있으면요, 내 속이 막 뜨거워지고 막 들끓습니다. 여러분 다 밤늦게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밤낮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아이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래 어쨌든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그 생각도 안 하고 밤 1시 되고 2시 되고 근데 뭐 전화해도 텍스트해도 연락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온갖 상상이 막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마음이 막 배가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애가 달아서 못 살겠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스플랑크논이에요, 스플랑크논. 근데 요거를 다른 성경에는 요걸 다른 부분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심복이라고 번역해서 심복, 마음심, 그다음에 복은 배잖아요. 마음과 배.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heart and 이 stomach이에요, stomach. 그 당시에 모든 감정의 총체적인 것. 심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그의 신복이라고 부르신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의 종입니다. 종인데 도망갔습니다. 주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근데 이 종이 우연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바울에게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받습니다.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다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작은 편지를 하나 들려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자기 옛 주인 빌레몬을 다시 찾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를 받을 때 그를 그냥 종으로 받지 마라. 그를 받을 때 그냥 과거에 너한테 손해 입혔던 범죄자로 받지 마라. 이제 그는 새 사람이다. 그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그 사람은 나의 스플랑크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받을 때 나를 받는 것이다. 그에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큐즈하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들고요. 온갖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나의 신복이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리스도의 신복이 됐어요, 우리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복으로 여기시고요. 예. 여러분, 다윗이 뭐 대단한 왕 같지만 자기 신복을 죽였잖아요. 어떤 신복이냐? 예, 역대기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바울이 베들레헴에 있는 샘에 있는 물을 내가 좀 마시고 싶구나. 거기는 이제 적군 테라토리인데 블레셋이 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신복들이 4명인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밤중에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물을 떠다가 그 다음날 다윗에게 갖다 드리면서 마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못 마시잖아요. 이것은 이들의 피다. 다 쏟아냅니다. 아깝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래요. 그런 신복들이에요. 거기 쭉 나와요. 신복 중에 리스트에 우리아가 나와요. 네? 히위 사람 우리아가 그런 신복을 죽여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더 나은 왕이에요. 더 나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돼 우리가. 우리를 신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기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주시는 분이에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약간 그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form이라고 했는데 그게 카피라는 말이 아니라 원본,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이크타입이에요. 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질로 왔다. 이것도 중요해요. 종의 본질.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종같이 보이도록 잠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이 되셔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됐다. 또 사람이 됐다. 이렇게 쭉 여기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그림, 어떤 일종의 그 예화를 보면 저는 이게 이제 C.S. 루이스 예화가 굉장히 여기 이제 다가오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다이버가 물에 들어가는데 다이버 뭐 해녀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뭔가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데 이제 멋지게 다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플랫폼에서부터 이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먼저
하늘로 팍 치솟았다가 물로 팍 빠지면 처음에는 이 햇빛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좀 따뜻한 물, 그다음에 파란 물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물이 시꺼매지고 차가워지고 음산해지고 이런 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맨 밑에 그 바닥에 내려가면 진흙바닥 같은데 그 막 슬라이미하고 막 미끈미끈하고 이러한 진흙 속에 무언가를 이 다이버가 팍 손으로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면 바깥으로 위해서 팍 위로 올라오는데 수면 바깥으로 나오면 팍 하고 나오는 거죠. 왜? 막 허파가 터질 것 같은 그런 프레셔와 숨을 참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디고 다시 수면 밖으로 나왔을 때 팍 하고 나오는 그 희열이 있는 거지. 근데 그때 그 손에 잡혀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와 같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확 하는 그 영광의 그 순간과 같은데 그의 손에 뭔가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끄집어내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것은 진정한 휴머니티이다. 인간의 인간됨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결국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고귀함을, 그 고상함을, 그 위대함을 상실해버리는, 그러므로 인간이 트위스트 되고 인간이 막 이상한 존재가 되고 괴물처럼 되고 인간의 영혼이 비틀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고 인간이 정말 자기의 개인 어떤 자기의 소욕으로 완전히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돌멩이보다 더 딱딱한 마치 뭐 당구공같이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너무 차갑고 아주 정말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으로 점점 은혜가 없이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는 거대한 것을 얻는 것 같고 자기는 이익을 누리는 것 같고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자기는 유명해지는 것 같고 자기는 영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처럼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진실됨도 없고 거기에 선함도 없고 거기에 아름다움도 없는 인간의 인간됨.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가할 만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 하나님의 진리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진선미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반영돼서 너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던 바로 그 휴머니티, 그 인격, 인간됨, 인간의 본질됨, 참 인간됨, 뭐 어떻게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그 아름다운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을 리트리브 하시는, 그것을 들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올라오시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주님은 그걸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됐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될 때 그의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자신의 임시적인 쾌락과 참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허비적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돼지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결과는 인간의 상실, 인간의 인간적 가치의 상실, 그러므로 정말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자아가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발로 차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뭐 겉으로 어떻게 보이고 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아무 상관없죠. 모든 것 중에 좋은 이름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이걸 다 상실해버려. 인간으로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격이 다시 리트리브 되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똑같은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무엇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완전히 달라져요. 반면 첫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아버지 사랑도 모르고 온갖 긴장 속에 쌓여 있고 자기 방어적으로 살고 자기의 의에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모든 것이 정죄, 모든 것이 정죄.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꽉 쥐고 있는 주먹을 놓을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인간.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아름다워요? 너무 비참해요. 이런 인간도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이리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거하자.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은 과연 뭐냐?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적어도 뭐 한 네다섯 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라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건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있냐, 이거 아주 정리해서 그냥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의 그 supreme worth, 그것의 정말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께 밀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도 이제 한국 정치나 이런 데 보면 막 right wing, left wing 막 밀착돼 있고 막 극단화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정치가에 대한 그런 내가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떤 심지어는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막 광팬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스포츠에 대해서, 요새 아이들은 스포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이글스 유니폼 입고 오고 난리야, 지금 애들까지 다 입히고. 오늘 뭐야? 그랬더니 달라스하고 한대나 그래가지고. 참 대단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이글스 유니폼 입고 오고, 아이들까지 다 입혀서 데리고 오고. 완전 광팬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익사이먼트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이게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매료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점점 더 심취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고상하다. 그 외의 것은 다 러비시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모든 피조세계에 허락하신 선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배격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생각에 변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조금 부족하죠. 이처럼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라이프의 퀄리티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의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우린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님 파입니다. 우린 예수님 팬입니다. 우린 예수님 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학자에게 가가지고요, 그분이 하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판단이 안 서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학하는 분들도 보면 다 어떤 철학적인 이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철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당신은 철학이 뭡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의 philosophical foundation이 과연 어디서부터 당신이 어느 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좀 너무 자신있게 Christian philosophy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벤틸리라고 하는 분의 변증을 들여다보면 물론 좀 투박한 것도 있고 거기에 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컨시스턴하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컨시스턴하게 크리스천이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계속 그분은 크리스천 티이스틱, 기독교 신론적 그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있었어요. 만사가 그래, 만사가. 모든 것이 다. 그게 뭐냐? 예수께 매료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의 메시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웠대요. 완전히 비워내시고 그 다음에 낮추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겸손으로 낮아지셨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됨을 다 비웠다. 종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됐고 사람의 본질로 나타나서 자기를 완전히 완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돼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그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여기에 다툼이라는 것과 허영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보면 다툼을 이렇게 써 있어요. selfish ambition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conceit는 뭐야? 아주 교만해서 막 퍼프업돼 있는, 부풀어 있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워내신 거는 너무 다르죠. 나의 지금 모습이 이 selfish ambition으로 가득 차 있고, 컨트롤링하고 모든 상황에서 나로 채우지 않으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뭐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모임에 있든지 내가 그 모임을 도미네이트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들어주지 못하고. 이게 그리스도적, 그리스도당적, 그리스도파적인 그러한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나중에 보면 그 두 여인 보러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들이 서로 좀 화목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 있거든요. 제발 개인의 앰비션이나 부풀어 있는 컨시트를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비워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종의 형태로 오셨다. 낮아져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게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절대로 용감하지 않다든지 뭐 이런 것이 비겁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용감하게 다이브를 해서 가장 깊은 곳까지 뛰어들어가서 살려내는 이를 위하여 낮아지고 자신을 비워내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너무 단면적인 얘기만 했죠. 근데 풀어낼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다시 좀 읽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게 뭐 같이 모이는 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뭐 성경 말씀 묵상하는 그룹이든 뭐든지 간에 아니면 나 혼자 연구하는 건 매일 성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기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